다문화 카페 교회에서 15번째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민의 특권 특혜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민이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가 뭔지, 특권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민이 아니신 분들은 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바램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깊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2절부터 28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게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소제목을 여기서는 성민이 되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굵은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좀 생략을 했어요.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마지막 문장은 같이 해보십시다.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보통 이 무궁화 세계에서 제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별 달기가 참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그래요. 살펴보니까 별을 달면 특별한 은혜가 많답니다. 엄청난 특혜래요. 그것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 진급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특권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뭐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건 불체포 특권, 잘못을 해도 불체포 특권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VIP 대접을 받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특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면은 받는 특혜가 무지 많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오늘 제가 대독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먼저 11조 헌금을 강조하신 것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국회의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해서 지금 당선이 돼야 국회의원이 되죠. 예. 그리고 별을 다는 것도 정말 군대 생활 실적이 참 좋아야 별을 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배경을 보니까 11조 헌금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11조 헌금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를 살펴보니까 신명기에서만 이 11조에 대해서 세 번째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에서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레인과도 그래라. 너희 중에 분깃이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명기 14장에 가서 28,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또 신명기 26장 2절 말씀, 그죠? 오늘 말씀이죠. 거기에 보게 되니까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씀을 신명기에서 3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11조 헌금은 모세 시대 때부터 명문화해서 법제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법제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첫 번째 이유는 보면요, 말씀에 전무하게 하는 레인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먹을거리를 위해서 11조를 내게 해서 그들에게 땅의 소산을 주지 않고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레이인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려고 레인 제도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백성인 입장에서 이 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잘 믿게 되겠고, 또한 그 믿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11조 헌금을 하게 되면은 복 받습니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또 말씀을 적용해서 알고 있는데, 이 복을 가만히 생각하면 컬러가 좀 다른 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판기에 내가 돈을 넣으니까 음료수가 툭 떨어지더라. 그래서 자판기에 돈을 이렇게만 하면 나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원하는 그런 방법을 자판기에 뭔가 툭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받는 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1조 헌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한다라는 그 복을 확인을 해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11조 명령 뒤에 일어나는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레위인이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주의 명령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 명령을 범하면 안 되겠군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여기에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하게 되면은 레위인을 재정으로 섬기게 되고,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게 되겠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듯하게 잘 배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받을 복이 뭡니까? 주의 명령을 받아서 규례를 범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늘 누리며 사는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복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첫째 보니까 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제가 좀 특별하게 표시를 좀 했는데요. 뭡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뭐다? 복이 정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분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받으실 분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찬송과 명예로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의 두 번째 라인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성민이 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라고 하니까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하고 지금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복하고 어떤 공통분모가 크죠? 바로 그겁니다.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이는 왜 이렇게 성민이 되게 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만드셨냐? 왕같은 제사장 권한을 왜 주셨느냐? 라고 하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는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법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낸 모습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인생인데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가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증언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복된 성민이 할 수 있는 일,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뭐다?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우리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받는 인생을 되게 하시려고 뭡니까? 거꾸로 가면은 이런 11조 헌금을 내게 해서 성문화해서 모세 시대 때부터 이게 레인을 섬기며 이 하나님의 법이 만연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법제화된 11조를 신명기 모세 설교에서 몇 번째입니까? 3번이나 다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민이 되어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살펴볼 것은요, 이 3번의 11조 설교를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두드러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또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제가 레인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게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가지고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1조 헌금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는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는 결국은 가지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지난 다카교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다카교회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서서 우리 다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뭐예요? 멋진 음식을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서,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자. 이 언어를 했습니다. 마침 우리 오 집사님께서 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아마 주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했죠? 다음 토요일 날. 맞습니까? 예, 다음 토요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먹을거리만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도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여기에 정책회의를 하고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또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뭘 시작했느냐? 제가 참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미루던 일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다 준비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는 설 풀려서 저희 이제 수산 시내에 가서 큰 마트에 가니까요. 그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무리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전토용품을 다 준비했고 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 전도용품을 들고 나갔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들에게 다카 교회를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과 그들의 어떤 그 쾌적한 어떤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별로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기도하며 가십시다. 왜요? 우리는 진정한 성민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사실은요, 신명기 4장, 제가 보니까 이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약속인가 보니까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모세의 그 두 번째 설교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두드러진 키워드가 뭡니까? 법을 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민이 되려고 하려면은
우리의 뭐가 따르냐? 결심과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에 이겨야 하듯이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고요. 16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시행령으로 주신 그 법을 행하라고 2번이나 명령하셨으니 행동 강령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동도 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동 강령이 뭐냐라고 보니까 그 말씀에서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저는 딱 하나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시는 그 도를 행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명령이 뭐 행동 강령이 뭡니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입니다. 여기까지 벌써 보면 도가 뭐지? 규례가 뭐지? 명령이 뭐지?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보고 말씀을 보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최근에 참 존경하는 우리 박찬호 선교사님이 개정판으로 1:1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는 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미리 좀 주셔가지고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정말 이 다문화 가정을 보니까요, 다 불교권, 힌두권, 뭐 이게 이슬람권 다 이 다른 종교권에서 있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뭔지를 이걸 좀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건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된다. 아버지로 인정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분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민족 혹은 개인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열방을 창조하셨으니 온 열방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책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천과 지, 그 어떤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신적인 왕이신 이 왕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도 사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만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은 철저하게 근본이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초월성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든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시다는 것이 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는 시간입니다. 천지는 공간이죠.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혹은 현재 혹은 미래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겁니다. 공간에 가두어 줄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아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목적과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생겨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 뜻은 뭐냐? 내 목적에 맞게 잘 되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민이 우리 되고 싶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이런 분이시면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고 싶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을 우리가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이시고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복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딴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구원받는 복입니다. 구원받는 복입니다. 무조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따르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됐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간직하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 행동을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정말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정훈 교수님은 이것을 세속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속화하고 우리가 뭐 밖에 가서 나쁜 짓 하고 물고 넘치고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세속화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세속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의 지휘관이 되시는 거죠. 왕이시니까요. 그 지휘관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지휘관께서 베푸신 그 지침이 있죠. 전투 강령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잘 알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공격 앞으로 하면 공격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될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약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너에게 지킬지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또 이 돌은 어떤 돌이냐? 6절에 보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성민이 되었으니 이 말이죠. 그죠? 백성이 되었으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그럼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를 어떻게 하라? 예배하여라. 제사를 드리라. 바로 이거죠. 이제 모세의 설교의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부터요. 27장부터는 모세의 신명기가 제가 전에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의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27장부터는 이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세 번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세 번째 설교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을 이제는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뭘 요구합니까? 지켜 행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기록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라.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유럽이나 여행을 하면서 그 옛날 지어진 성전 안 벽화 쪽에 보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보니까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것을 많이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하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광야에서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이것을 기록하여 눈으로 보게 해서 공고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록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약속한 대로 할 테니 지켜보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죠. 이 부분은 4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죠.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징금다리 약속으로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불꽃나무 가운데에서도 임하셔서 모세에게 재확인을 해주신 것이죠. 그때 해주신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I will be who I will be. 앞으로 내가 하나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오늘 스키의 바른돌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록되어진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면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공약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 공약을 백성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뭡니까? 뚜렷하게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시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경험한 복이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약을 반드시 지킬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감사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좀 보게 되거든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세히 보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되죠.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한 백성들은 이 예배 때에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7절하고 9절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화목제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나오고 있나요? 성경을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9절 말씀, 밑에 있습니까? 예. 9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뭡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즐거운 것이죠. 자, 여기서 특이한 요구사항을 좀 보시게 됩니다. 제단의 돌을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주석도 살펴보니까 예배의 순수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런 진실된 모습을 드리면서 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뭡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행하겠다는 고백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가 느껴져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마음 속에서 감사의 언어로 지금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주신 약속은 지금의 제가 때에서 보게 되면은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주신 생명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와는 달리 정말 이 스케 돌에 발라가 스케 얼마나 몇 자를 기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엄청난 66건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손만 뻗으면 이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감사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듯하게, 공약을 반듯하게 지켜주시는데 남아있는 공약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심판하시는 거죠.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 재림하실 심판의 주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져서 이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넘쳐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기를 소원하십시오. 말씀을 가능하면 외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주신 말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메모하여 돌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기록하였듯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가면서 그것을 감사의 기록으로 남겨 놓으십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말씀을 봅니다. 또 보니까 또 막 복이 막 쏟아져요. 복이 쏟아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복 받는 조건이라고 점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맞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막 이거는 이게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와, 엄청나죠? 2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똑같죠, 그죠? 행위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내 강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다. 8절 말씀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참 이 레위기 말씀 이게 26장 보니까 3절에서 13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때 주신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을 보게 되면은 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이라고 그러면 오늘 만민이 다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성 안에서도 덜에서도 우리 몸에 나는 모든 것도 바구니 반죽도 그릇이 복을 받는데 그릇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주시겠다는 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의 복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별은 그냥 답니까? 예, 열심히 성과가 가지고 전력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죠. 자, 그 조건이 1절, 2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간다는 뜻이더라고요. 청종하면 바로 그래야 이 열거해 주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인 것이요. 자, 분명한 것은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청종입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야 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놓치면 안 된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있는 저희가 레위기 아까 26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도 제가 살펴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이제 핵심만 제가 굵은 글씨가 있거든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짬뽀를 해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오래 두었던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뭡니까? 성민이 되자라는 것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예, 계속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상세히 보십니다. 이 복을 좀 넓게 보면요. 폭 넓게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복입니까? 1절에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입니다. 아, 이거 엄청난 복이죠. 예. 그러고 나서 가정의 경제적인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런 복은 우리가 무조건 콜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복의 결정체가 뭔가, 결정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27장 5절 10절에서 그때 돌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의 결정체, 우리가 뭘 이게 끓이면 딱 남는 그 고형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민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26장 11절 12절 혹시 성경에 있나요? 똑같습니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12절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참 감사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15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 조금 패턴이 달라졌어요. 뭐예요? 타이틀이? 저는 저주받는 배경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갑자기 축복을, 복을 얘기하시다가 왜 저주를 갑자기 얘기하시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복받는 백성 아니면은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자, 저주받는 배경을 봅니다. 성경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굵은 글씨만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아까 전에 복하고 완전히 상황은 같은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내 몸의 소생과 태조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지금 계속 똑같은 반복이네요. 그죠? 이거 아니면 저것이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연병이 들게 하사. 요즘 이 전염병이 도니까 이 전염병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긴장을 해야 돼요.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폐혈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을 가지고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고 비 대신 티끌과 모리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성민이 되지 아니하고 이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속히 임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택의 핵심은 뭡니까? 약속받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반응은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행위로 드러나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게 되겠지만은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 그냥 서로 연애하면서 막 좋은 말 많이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말로만? 네, 말로만? 네. 뭐 연애하는 과정에서도 좀 행동으로 보여봐라.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고 요즘도 좀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말로만?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제가 이제 좀 행함과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니까 한 8군데나 나오더라고요. 행함과 관련해서. 성경 보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8번이나 있다고요. 그리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함은 구약 성경에서만 해당이 될까요? 보통 이게 좀 잘 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에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약속해 주신 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서영이, 시영이, 찬영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런 기도 내용이 우리가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맞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이 주시 같은 그 폭이 보니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통 우리가 기도로 많이 응용하는 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기도를 소원을 기도하는데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네요. 복을 받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제자,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한다?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뭡니까? 이런 세례를 받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는 나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서로 세례를 받게 하고 이런 어떤 그 부분을 하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짧게 하고요. 이 실천 길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매뉴얼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매뉴얼을 주신 것이거든요. 동행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간증으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는 참 이 말씀대로 비전을 주셨고 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8년, 9년 됐나요? 2010년도에 중국 유학, 10년 됐는데 벌써 중국 유학생 사역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받은 대로 그 이전에는 저에게 말씀이 있었죠. 말씀 배경이 있죠. 복 받는 어떤 배경이 저에게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전대로 제가 순종해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제가 7년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약 한 250명의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같이 합력해서 10번의 세례를 베풀고 47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의 뭐 중국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매뉴얼, 이 전략, 이 선교적인 전략을 알리도록 저를 막 세우셨어요. 여러 대학에 세우셨습니다. 여러 대학에 세우셨어요. 시골 촌놈, 시골 한 교회 장로가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는 이것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또 저희 성결교단 신문에서도 나오고 또 저희 교단 월간지 활천에서도 이거 제가 보니까 한 3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선교 소식지 성결의 삶인가요? 뭐 거기에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유학생 사역 전략 발표를 이렇게 쓰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이 충분한 감사로 있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보통 제 나이 때는 은퇴하는 나이거든요. 벌써 은퇴했죠. 은퇴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가지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그 복을 받고 싶고 제가 구원받는 백성 되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심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을 계속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그 복을 저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런데 제발 성민이 되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마음대로 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이게 이거로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 말씀은 다음 주로 제가 넘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턴이 이거 패턴이 계속 같아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 설교를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전 깨닫게 된 건 참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 머리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이죠. 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다음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대한 것이 볼륨이 너무 많아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훨씬 많아요. 나중에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저주의 자리에 제발 좀 들어가지 말아라는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심을 알고 기도하는 건 성민의 자세입니다. 행위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민이면은 이 전쟁 터지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자,